오늘 시간은 불교 수행을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보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건 다 초기 불교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초기 불교 경전이 니까야입니다. 니까야에 보면 많은 수행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대략 한 세 가지 어떤 길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 수행은, 이제 불교 수행이라는 건 부처님이 말씀하신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어떤 길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대략 한 세 가지 길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빠진 것도 있겠지만, 이것만 충분히 이해하면 불교 수행을 이렇게 하면 부처님 말씀하신 걸 경험할 수 있겠구나, 그래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나의 가르침은 이런 거다 하고 딱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이제 부처님의 단계적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어디에 기초를 뒀냐면은 부처님 당시에 가나카 목갈라나라는 회계사가 이제 하루는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세상 모든 일을 배우는 데는 다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활 쏘는 걸 배우려면 활을 잡는 법부터 배우고, 당기는 거, 쏘는 거 이래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과 저가 이래 만난 이 절도 1층 짓고 2층 짓고 3층 짓고 차례로 지어야 된다. 그리고 내 같은 회계사는 사람이 오면 하나짜리는 하나로 하고, 2개 있으면 둘, 3개 있으면 3개, 이래서 이 100가지 이래 먼저 이제 3개 만든다. 그렇듯이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에도 단계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나도 물론 단계가 있다 하면서 6가지 단계를 쭉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단계적 가르침은 이 가나카 목갈라나 경이라는 이 마지마 니까에 나오는, 거기에 딱 6단계로 분명히 나와 있지만, 다른 많은 경들에도 보면 뭐 비슷한 순서가 하나는 빠지거나 하지만 대략 요 단계적 가르침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많은 경에서 그게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하나의 어떤 불교 수행의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정해 사막을 가지고 이제 수행. 요때 학이라는 것은 뭐 배울 학이라기보다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개를 닦고, 정은 삼매입니다. 삼매를 닦고, 그 다음에 삼매를 닦아서 그 이제 지혜를 얻는 개정의 사막, 요렇게 또 불교 수행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청정도론에서 이걸 도입을 했죠. 청정도론이라고 이제 이 초기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주석서입니다. 이 사부니까야 주석서가 청정도론인데, 그 청정도론 자체가 개, 정, 해로 딱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 경우도 이제 청정도론을 이제 한번 먼저 읽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부니까를 또 읽고 청정도론을 읽은 적이 있어요. 보니까 그 사부니까를 개정의 사막으로 잘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요것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 이제 그 깨달음 이루시고 5비구가 있습니다. 5비구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법문을 했는데, 두 번째 법문에 나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 5사람의 비구들이 다 아란이 돼요. 요 형태도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루는 이 몸과 마음, 색수상 행식, 이것이 무상고 무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니까 막 그냥 변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변하고, 나한테 괴로움 주고, 내 것도 아닌 거, 그럼 자연히 싫어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염오란 건 싫다는 거의 한자말이에요. 싫어하고, 싫어하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별로 애착이나 욕심을 안 가지게 되고, 그래서 해탈하는, 요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교 어떤 수행의 세 가지 길이라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래 생각하고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부처님의 단계적 가르침 6가지 단계입니다. 이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마지마 니까야 107번째 경입니다. 그 가나카 목갈라나라는 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회계사가 가나까 모칼라라는 회계사가 단계적 가르침이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나도 있다. 나한테 제자가 오면 제일 처음에 계를 잘 지켜라 그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를 잘 지켜라 그런다. 그래서 이제 계로서 잘 자기를 단속하고 머물고 또 올바른 영역, 또 안전한 영역을 잘 이래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잘못했을 때 사소한 것에서도 두려움을 느끼고 계에 따라서 잘 살게 한다. 이게 첫 번째가 이제 계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안전한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구는 이 안전한 영역이 항상 있어야 돼요. 올바른 행동의 영역이 있어야지 그걸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계를 잘 지키라는 첫 번째 가르침을 내가 준다. 이제 그러고 난 뒤에 계를 잘 지키면 다시 또 오라 그런다. 자, 다시 오라. 해가지고 두 번째 가르침을 주는데 두 번째 가르침이 감각 기능의 문을 잘 지켜라는 가르침을 준다. 이 감각 기관이란 건 뭐냐면 외부 자극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눈, 귀, 코, 혀, 몸, 정신이에요.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걸 잘못 지키면은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각 기능의 물을 잘 지키면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그걸 잘 지키면 이제 세 번째 가르침을 준다. 세 번째 가르침이 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음식에 대한 거예요. 나는 이 음식이 이렇게 높은 세 번째 단계일 줄 몰랐어요. 그냥 첫 번째 이래 소속되거나 말씀 안 하시거나 할 줄 알았는데 세 번째 그러니까 계 잘 지키고 감각 기능 잘 다스릴 때 그 다음 주는 가르침이 음식에 대한 가르침. 음식의 적당한 양을 잘 알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지혜롭게 숙고하고 음식을 수행하라. 이게 굉장히 저로서는 의외였어요. 근데 여기 어쨌든 세 번째 가르침. 요거에 대해서 다음에 좀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계를 잘 지키고 감각기관의 문을 잘 단속하고 그 다음에 음식에 적절하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오라 해서 다시 가르침을 주는 것이 하루 종일 깨어 있으면서 장애가 되는 불선법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행을 하든 좌선을 하든 또 앉아서 뭘 하든 간에 언제나 마음을 청정하게 해라. 장애가 되는 법이 없이 번뇌 없이 그게 네 번째 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잘 실천하면 다시 오라 해서 가르치는 게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가져라 이렇게 하는. 이건 이제 빨리 그러면 사띠 쌈빠잔냐예요. 사띠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예요. 항상 내가 배운 거, 경험한 걸 항상 잊지 않는 것하고 두 번 잊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든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냐에 따라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한테서 배운 거, 우리가 경험한 걸 항상 잊지 않으면 그에 따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현재 잘 집중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집중해서 일어난 일을 잘 아는 올바른 알을 가지도록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그 마인드풀리스라고 이제 외국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음 챙김 이것이 굉장히 높은 단계예요. 5가지 단계예요. 굉장히 높은 그 단계에 해당돼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현재 집중하면 부처님의 5번째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마음 챙김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이제 오계란 건 5가지 덮개예요. 5가지 장애, 5가지 번뇌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 오계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난 뒤에 선정에 들라는 겁니다. 이게 선정. 이제 선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선정에 드는데 선정은 이제 삼매의 하나예요, 선정도. 이제 삼매는 마음이 한 대상에 완전히 딱 그 하나가 된 상태를 삼매라 그러는데 삼매는 3종류가 있어요. 순간삼매, 그 다음에 근접삼매, 본삼매가 있어요. 순간삼매는 순간적으로 딱 마음이 딱 집중된 상태예요. 근접삼매는 뭔가 삼매는 들었지만은 이 본삼매가 아닌 좀 약한 삼매를 근접삼매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본삼매가 완벽한 삼매인데 이것이 선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정을 선정삼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5개로부터 우리를 덮고 있는 5가지 장애로부터 마음을 청정해서 선정에 드는 것이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이제 선정 얻고 난 뒤에 또 뭐 이런 산명을 얻고 예를 들면 숭명통, 천안통, 누진통 얻는 건 있는데 요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그 질문자에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까지 이제 6가지 단계적 가르침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단계적 가르침을 이야기하기 전에 뭐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우리는 믿음이 출발이에요. 아까 계를 지키는 것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가르침이 계죠. 그것도 어쨌든 부처님 찾아온 거 아닙니까? 찾아왔으니까 가르침 주죠. 찾아 안 온 사람한테 어떻게 가르침 줍니까? 찾아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부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부처님한테 먼저 배운 사람한테 이야기 듣고 이건 내가 만사제치고 가서 배워야 되겠다 해서 믿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게 성립되는 겁니다. 가르침. 그래서 항상 믿음이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의 믿음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이 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라는 거는 그것이 앞으로 있을 것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없으면 다른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초, 이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누구든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데 기초에 딱 입각해서 언제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다 허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계를 잘 지키게 한다. 그 이제 계란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계는 우리를 어떤 사람도 억압하는 걸 알아요. 못하게 하고 억압하는 걸 아는데 우리를 보호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호하냐면 사실 부처님한테 처음에 와서 이제 이래 가르침 받고 수행할 때는 수행을 많이 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몸과 마음은 그동안 살아온 것에 의해서 조건 지어져 있어요. 물론 고정된 조건은 아니에요. 조건 지어져서 그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몸은 몸대로 하고 싶고 마음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수행을 할 수도 없고 우리한테 해가 돼요. 계를 안 지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몸은 무아입니다. 무아란 거는 뭐 없어서 무아가 아니에요. 몸과 마음은 조건에 따라 언제나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 몸과 마음이 눈꽃만큼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무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할 줄 몰라요. 힘들게 하고 수행도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몸과 마음에서 부처님께서 계를 주어서 요걸 해라 해서 보호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감각 기능의 문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이제 계 바탕 위에서 물론 이제 계 지킬 때 벌써 감각 기능의 문이 지키지겠지만 서로 이게 사실 6가지 단계적 가짐이 다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초점이 좀 강조점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감각 기능의 문은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감각 기능의 문으로 그 대상을 대할 때 그 표상을 취하지 말고 또 그 세세한 이제 표상이란 전체적인 거예요. 전체적인 상도 취하지 말고 그 미세한 세세적인 상도 취하지 마라. 감각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이나 부분적인 상을 취하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에 그 불선법들이 물밀듯이 밀고 들어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감각 기능을 잘 못 지키면은 욕심과 싫어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꽉 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 볼 때 전체적인 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여자다. 그럼 저 사람 여자다. 이러면 그게 전체적인 상이에요. 그 다음에 저 사람 옷이 어떻다. 내지는 뭐 액세서리가 어떻다. 어떤 신체 어떤 부분이 어떻다 하면 부분적인 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이거 없이 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을 오래전부터 봤습니다. 그래서 수행하기 전에 볼 때는 이거 어떻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전체적인 상도 취하지 않고 부분적인 상도 취하지 않을 수 있나. 그래가지고 저 나름대로 처음에 했던 방법이 100% 보면 이것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존재를 볼 때 100% 봅니다. 그때 느낌이나 감정이 들면 스톱하고 100% 보면은 그 존재의 본질에 가까워져요. 그 대상에. 그래서 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 나름대로는 이 두 번째 방법을 많이 해봤어요. 이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 삼매를 닦고
지혜의 눈이 열려서 우리를 이루는 궁극적인 물질 정신을 보면 그것들이 일어났다 사라져요. 또 우리가 삼매를 얻고 우리 몸을 보면 32가지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자연히 그냥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고도의 수행을 할 때 궁극적인 물질과 정신으로 보면 전체적인 상황, 부분적인 상황 아무것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래 안 될 때는 100%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문을 잘 단속해야 돼요. 문을 통해서 잘못하면 이 욕심과 실한 마음이 막 따라서 확 들어올 수 있어요.